예, 오늘은 에스겔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게 악이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 25명이 있었고 거기에 백성들의 고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한 자라는 말이 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뭐 간음을 행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뜻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다 왜곡시켜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 3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이들이 뭐라 그러냐?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고기와 같이 가마 안에 고기와 같이 안전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요,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였습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거였습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거였잖아요.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가마라고 하는 이미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 땅이 끓는 가마와 같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마에 대한 환상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가마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죠. 그 가마에 담긴 고기와 같이 우리는 안전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되게 악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적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들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는 징계일 때도 있잖아요. 때때로 고난일 때도 있잖아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다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겁니다. 현실 부정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현실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냐고. 아니라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부정하다 보니까 근데 현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결국은 뭐를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고난, 하나님 주신 십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해 버리니까 그냥 내 뜻을 앞세워 보니까 결국 누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후에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거 부정하고 왜곡하고 내 뜻대로 해석해 버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게 악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모습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그때가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배경하에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세상들에는요, 그 가늠한 여인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복된 일이라고 볼 수 없죠.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는 게 그대로 받았다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나이다. 자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를 통해 누가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다 내려놓고 주의 뜻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 곳에도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몇 번 말씀드렸죠.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냐면 땅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지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한들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그 예루살렘 땅을 섬기고 땅을 경배하고 땅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떠나면 어떻게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지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묶이고 그분에게 매여야 되는데 자꾸 어디에 매여요? 하나님이 주신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꼭 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난이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결핍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도리어 축복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매여 있냐면 내 눈에 보기에 보이는 축복의 땅, 그 부요함에 매여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에만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함에 엄청나게 집착하죠. 가난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만 계신 것처럼 건강에 매이고 부요함에 매이고 풍성함에만 매이고 다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그 땅에서 그 이방인 땅에서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어디로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벨론 땅이 임시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압제잖아요. 고난이잖아요. 환난과 결핍이잖아요. 가난과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기가 뭐가 되더라? 성소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 땅, 그 자리에서 뭐 하자고요? 자유하라고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유해야지요. 잘 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잘 되는 자리고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정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그렇게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 과정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에게 많은 정치적 자리들이 제안이 됐는데 다 하나같이 보면은요, 야망을 이룰 수 없는 자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군성 뭐 장관보도 아니고 차관의 자리, 그 자리 그냥 별 중요한 자리 아니죠. 또 경찰청장의 자리, 이런 자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다 만류했다는 거야. 야, 네가 더 크게 되려면 그 자리 만류하고 더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요, 아니라고, 그냥 나는 다음은 없다고, 그냥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 모든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만 그 부통령이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 상황상 부통령은요, 정치 인생 끝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통령이 대통령 된 사례도 한 사례도 없었고, 부통령이 할 일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부지할 때만 부통령이 할 자리가 있는데, 대통령이 큰일이 당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이 없으니까, 거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좋은 자리만 추구하지 않았던 루즈벨트에게 기회가 생긴 거죠.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맥키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맥키니가요, 당시 암살을 당해버리면서 그 자리가 부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부통령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자리, 복된 자리,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여러분, 복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자리, 복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가장 좋은 자리,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잘 보세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궁궐이나 누가 계신 곳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지. 돈 많은 곳이, 내 눈에 보기에 축복된 땅이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 뜻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모든 땅의 복된 땅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짜 악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구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가장 복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 많고 좋은 자리, 눈에 보기에 복된 자리, 우리가 말하는 소위 축복의 자리에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